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에서 2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2배로 늘어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4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읍내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모략, 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악처는 삐걱거리는 소멍에와 같고 악처를 가진 자는 정갈을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아내의 부정은 지켜올린 2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에게 눈이 뻔뻔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다부진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얘야, 내 삶의 한창 때에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낯선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 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 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상인은 잘못을 피하기가 어렵고 장사꾼은 죄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말뚝이 돌멩이 사이에 단단히 박히듯 죄악은 팔고 사는 가운데에 쐐기를 박으리라.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고 영예로운 예복처럼 그 의로움을 입으리라.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듯 죄악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숨어서 기다린다.
지각 없는 자들과는 너의 시간을 줄여라. 그러나 사려 깊은 이들과는 시간을 늘려라. 거듭 맹세하는 자의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쭈뼛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다툼은 귀를 막게 한다.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신의를 깨뜨려 목숨 같은 친구를 결코 얻지 못하리라. 자기에게 속한 이를 죽여 없앤 인간처럼 너는 이웃의 우정을 파괴하였다. 그를 뒤쫓지 마라. 그는 이미 멀리 있다. 그는 올가미에서 풀려난 영양처럼 멀리 달아나 버렸다. 눈짓하는 자는 악을 꾸민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그를 멀리하리라. 나는 많은 것을 미워했지만 그에 대한 미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시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덫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거만한 자는 조롱과 모욕을 하지만 복수가 그를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린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말다툼을 그만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땔감을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고집을 피울수록 말다툼은 겨우 격해지리라. 인간은 세도가 클수록 그 분노가 커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 진노가 치솟으리라. 불씨를 입으로 불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지리라. 바람과 침 둘 다 내 입에서 나온다. 이간질하는 혀는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이민족 전민족으로 흩어놓았으며 튼튼한 성읍을 파괴시키고 고관들의 집안을 파멸시켰다. 이간질하는 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편히 쉴 수 없으리라.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사실 혀의 멍에는 쇠멍에요. 혀의 사슬은 청동사슬이다. 그러나 혀는 경건한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혀의 불꽃에 타지 않으리라. 내 터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듯이 내 은과 금을 갈마두듯이 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구워주고 이웃에게 꾼 돈은 제때에 갚아라. 꾼 것을 횡재로 여기고 도움을 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그가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이나마 받기 어렵고 그것이라도 받아내면 횡재로 생각해야 하리라. 그가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빼앗긴 것이고 고면이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빚진 자는 빚준 이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에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그렇지만 비천한 이에게는 참아주고 자선을 베풀 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형제나 친구를 위해 돈을 내주어 그 돈이 돌 밑에서 녹슬지 않게 하여라. 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리라.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지만 수치심을 잃은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리라.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놓고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백하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하였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식객으로 지내면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여보게 식객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나 가진 게 있으면 나를 먹여주게. 식객으로서 당하는 비난과 빚쟁이에게 당하는 모욕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렵다. 제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덕을 보고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이런 자식의 아버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기 뒤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그는 원수들에게 복수해줄 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갚아줄 사람을 남겨놓았다.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말년의 이를 갈게 되리라.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의 옆구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이가 부유하지만 제 몸에 상처가 많은 자보다 낫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닫힌 입에 좋은 음식을 쏟아붓는 것은 무덤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격이다.
그는 음식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고 있으니 마치 내시가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쉬는 것과 같다.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도 이와 같다.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재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야이고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 잠을 설친다. 부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일을 쉴 때에 풍족한 생활로 만족하리라.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황금은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에 사로잡히리라.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하리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예의 바르게 식사를 먼저 끝내고 탐식하여 신뢰를 범하지 마라.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 그는 잠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으면 나가서 토하여라. 편해지리라. 음식 대접의 후한이는 친송을 받고 그의 너그러움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다.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술자리에서 남을 꾸짖지 말고 흥에 젖은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여 그를 괴롭히지 마라. 내 임무를 다하고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여 손님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훌륭하게 처신하여 화관을 받도록 하여라. 여흥이 한창일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때에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맛 좋은 술의 노랫가락은 금장신구에 박힌 취욕인장과 같다.
많은 것을 간결하게 말하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라.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 술자리에서는 마음껏 즐기고 내 생각대로 하되 거만한 말로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행동들을 빛처럼 빛나게 하리라.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않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없이 나서리라. 험한 길을 가지 말고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마라.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율법을 믿는 이는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든 히힝거린다.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주기를 정해 놓으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내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내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의 환시는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의 뙤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드리면 부정한 제물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